할렐루야! 속회 지도자 교육에 참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위하여 각자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섬기는 광림의 모든 속회 지도자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눈물과 헌신으로 속원들을 돌보는 사랑하는 사명자들의 삶과 가정 위에 하늘의 충만한 복을 아낌없이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상의 염려와 내 고집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의 권위 있는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속장님들이 사랑으로 보듬는 속회마다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메마른 영혼이 살아나며 치유와 회복의 간증이 넘쳐나는 축복의 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지친 사명자들의 심령을 새 힘으로 채워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영적인 시각이 새로워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시고 사명의 자리로 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팔과 보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은 역동적이고 강렬한 두 편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하나는 교회를 핍박하던 사울이 다메섹에 가던 중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극적으로 회심하는 이야기가 있고, 또 하나는 베드로가 루다에서 중풍병자 애니아를 고치고 욥바에서 죽은 여제자 다비다를 살려내는 능력의 역사를 나타냅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두 사건은 서로 다른 인물과 환경 속에서 일어난 별개의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이 두 이야기 속에는 하나의 위대하고 강력한 복음의 주제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나라의 일하심의 법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넘어지게도 하시고 은혜로 다시 세우시기도 하시고 또 그렇게 세움받은 자들을 마침내 세상을 향하여 보내신다라는 법칙입니다. 하나님은 거대한 조직이나 시스템이 아니라 구체적인 한 사람의 변화를 통하여 세상을 새롭게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격렬하게 반대하고 핍박했던 사울을 변화시켜 이방인을 위한 위대한 사도로 세우십니다. 그를 통해 복음이 예루살렘의 울타리를 넘어 온 세상에 뻗어나가는 발판을 삼으셨습니다. 주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늘 앞서기 좋아하고 혈기왕성했던 그에게 다시금 사명을 부어지게 됩니다. 병자를 치유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겸손하고 신실한 전도자로 다시 세우십니다. 우리는 종종 더 많은 일을 하는 것에 마음을 빼앗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일보다 한 사람의 중심을 먼저 만지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바르게 무너지고 바로 세워질 때에 우리가 서 있는 속회가 살고 공동체가 살아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우리를 무너뜨리고 다시 세우시며 세상의 축복의 통로로 보내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영적인 도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 무너짐의 은혜가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참된 뜻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오직 종교적인 자기의와 그릇된 열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살기가 등등하여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아 결박하겠다라는 마음으로 대제사장의 승인을 받아서 다메섹으로 향하던 중이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일을 가장 잘 하고 있다고 착각했던 바로 그 순간 길 위에서 뜻밖의 하늘로부터 비추는 강력한 빛을 만나게 됩니다. 그 빛은 사울이 평생 쌓아 올렸던 종교적 신념과 교만이 가득하였던 열심, 그리고 인간적인 의를 완전히 산산조각내며 무너뜨리셨습니다. 기세등등하게 그리스도인들을 결박하러 가던 자가 이제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여서 도리어 성도님들의 그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그들의 보살핌을 받는 나약한 존재가 됩니다. 이는 사울이 계획했던 인생과는 전혀 다른 방향이었습니다. 다메섹에 갔지만 목적도 방법도 완전히 달랐습니다. 사울은 성도들을 체포하러 갔으나 오히려 그곳에서 자신의 자아가 철저하게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오만과 편견, 세상적 자랑이 모두 죽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속장님들,
사울이 만난 다메섹의 빛은 그의 외면이 아니라 내면의 우상을 파괴하는 빛이었습니다. 사울은 열심이 없어서 무너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자기 의와 자기 열심이라는 우상을 섬겼기에 무너진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사역을 감당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경험, 내 열정, 내 계산이라는 염려가 앞설 때에 사역은 짐이 되고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내 고집이 꺾이고 내 지식이 다가 아님을 깨닫는 영적 다메섹을 만날 때에 성도에게 있어서 무너짐은 저주가 아니라 비로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룩한 통로가 됩니다.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겸손한 지도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일으켜 세우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철저하게 무너진 사울은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였습니다. 깊은 수렁에 머물렀습니다. 육신은 살아 있었으나 영적으로는 완전히 죽음을 경험하는 암흑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칠흑 같은 어둠의 한복판에서 사울을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재창조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신실한 제자 아나니아를 준비시키셨고 그로 하여금 사울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아나니아가 안수하며 기도하게 될 때에 놀랍게도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가며 다시 보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울이 다시 보게 되었다라는 것은 단순히 시각적인 기능의 회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눈을 가리고 있었던 세상적인 비늘, 즉 율법주의적이고 그 독선, 그리고 영적 무지와 아집과 편견의 비늘이 벗겨지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거룩한 시각을 갖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잘못된 인생의 방향을 멈추시고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완전히 전환시켜 주셨습니다.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고 다시 세움을 입은 사울은 이제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게 됩니다. 자기가 그토록 박해하고 멸시하던 나사렛 예수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또 그리스도이심을 목숨 걸고 담대하게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핍박자가 변하여 복음의 위대한 개척자가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사람을 결박하고 죽이는 사망의 도구로 살았으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도구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안수하며 던진 첫 마디는 형제 사울아였습니다. 핍박자 사울을 형제로 품어준 아나니아의 사랑과 기도를 통하여 비늘이 벗겨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혼자서 일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성도의 교제와 기도를 통하여 영적인 시각을 열어주십니다. 우리 안에서도 속온들을 향하여 내 판단, 내 오해, 세상적 시각이라는 비늘이 있을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저 사람은 변하지 않을 거야. 저 속어는 어려울 거야. 라는 내 판단의 비늘이 벗겨져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내 눈의 비늘을 벗겨주실 때에 그 영혼 가운데 있는 가려져 있는 하나님의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 시각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눈으로 영혼을 다시 바라보며 일어서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보내심의 은혜가 있습니다. 과거 사울의 악행을 잘 알고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의 제자들은 그의 회심을 믿지 못하고 두려워하였습니다. 이때 바나바가 사울의 보증인이 되었고 주님을 만난 사건을 증언함으로써 사울은 마침내 제자로 인정받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부터는 이제 사도 베드로의 권능의 사역으로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이어지게 됩니다. 사울의 회심과 회복, 그리고 베드로가 사방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이 큰 흐름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분명합니다. 그것은 우리 역시 회심과 회복을 넘어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고 마침내 복음을 전하는 파송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베드로는 루다라는 지역에 이르러 8년 동안 중풍병에 침상에 누워 지냈던 애니아를 보게 됩니다. 이 베드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그를 고쳐 일으켜 세우게 됩니다. 또 요바에서는 신실한 여제자 다비다가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달려가 무릎을 꿇고 기도한 후에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렇게 명하고 난 후에 죽은 자를 살려내는 놀라운 표적을 이뤄내게 합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 즉 보내심을 받은 자의 삶을 산 것이었습니다. 베드로가 행한 기적의 핵심은 내 능력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8년 동안 누워있던 애니야에게 베드로가 선포한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라는 말이었습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는 내 영웅적 능력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가는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속회로 나아가는 것은 내 지혜나 내 경험이나 내 무언가를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받는 이 곁에서 바나바가 되어주고 지친 송원 곁에서 무릎 꿇어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러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속회의 본질입니다. 주님이 보내신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선포하는 축복과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과 시선이 온전히 주님을 향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역을 감당하며 앞섰던 내 생각과 욕심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안에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의 다메섹의 은혜를 우리 삶과 또 속회 현장에서 직접 체험케 하시고 우리 눈에 덮여있던 오만과 편견의 비늘을 깨끗하게 벗겨 주옵소서. 부름받아 보내시는 자리에서 충성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애니야와 다비다를 일으켜 세웠듯이 상처받은 영혼들에게 다가가 기도로 소망을 전하는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선하신 뜻과 계획에 믿음으로 반응하여 주께서 원하시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